할렐루야. 6월 23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요, 찬송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랑 좀 관련해서 주께 감사하세라는 찬양인데요. 다들 잘 아시죠? 짧은 노래인데 한 두세 번 반복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예.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펙트 들어가 있으면 좀 빼주시겠습니까? 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는 쭉 읽고요. 여러분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맨 앞부분 제일 윗부분에 보면 제목 위에 제목보다도 뭐라고 써 있냐면 제5권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편 107편 위에 제5권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시편이 총 150편이지 않습니까? 이 150편이 5권의 책으로 5권의 두루마리로 원래는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50편이니까 뭐 30편씩 5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는 매우 짧고 어느 시는 길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양피지 가죽에 적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맞추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5권으로 각각 나누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을 맞추어서 그렇게 권수가 정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을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편은 다윗 한 사람이 쓴 시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여러 편의 시들이 한데 모아지고 한데 집대성된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편찬되어진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이 150편이나 되는 시들이 각각의 주제별로 혹은 내용별로 어떤 유사성별로 각 이렇게 서로 모아지게 되고 그 모아진 시들이 5개의 양피지 두루마리에 나누어서 기록되고 보존되어서 집대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 그러면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고대 시대에는 이 150편이나 되는 시가 그러면 시편만 해도 5개나 되는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되고 그것을 보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뭐 작은 두루마리도 있지만 보통 두루마리 사이즈가 뭐 한 3, 40cm 정도 되고 이렇게 길게 펼치면 이렇게 쭉 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전에 테이프 있잖아요. 두루마리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앞쪽 부분은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으로 넘길 때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두루마리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책은 이 두루마리가 테이프 같이 이렇게 돌려서 보는 그런 형태의 책이라면 우리가 보는 이런 책은 코덱스 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장별로 돼서 탁탁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넘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CD 같이 트랙 몇 번 그러면 그냥 그 몇 번으로 탁탁 넘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게 이 코덱스 타입의 책인데 우리가 보는 형태로 책이 기록된 건 사실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이 책이 기록되었고 시편만 해도 5권이나 되는 책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전체는 얼마나 많은 두루마리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모든 성경이 유대인의 회당에 다 있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두루마리는 어느 회당에는 있지만 어느 회당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에 그 두루마리 말씀을 읽고 싶으면은 다른 회당에 가서 빌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빌려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이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한 손에 이 66권의 책이 다 주어져 있고 이 66권의 책을 언제든지 펴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그냥 쉽게 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한번 그 두루마리를 다 같이 어느 회당에서 그것을 다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시편 107편 1절 말씀 우리 좀 전에 찬양도 불렀는데 우리 찬양 가사하고도 좀 유사하죠. 107편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이미지가 그 느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인자하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늘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07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3절로 되어 있어서 이 새벽 시간에 한 절 한 절 다 같이 읽고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냐면 시편 107편을 쭉 오늘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을 또 나누고 들어보시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병행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성경을 읽을 때 병행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반복되는 병행 구조가 4번이나 반복되는 병행 구조가 지금 시편 107편 안에 있고 그 병행 구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4번의 그 반복되는 병행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첫 번째 병행은 4절부터 9절까지예요. 동그라미가 돼 있죠. 4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9절이 끝나고 10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고 이게 첫 번째 병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행은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6절 끝나고는 동그라미는 없지만 16절까지 하나의 병행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가 세 번째 병행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긴데 23절부터 32절까지가 반복적으로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그걸 발견할 수 있냐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딱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이에 그들이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8절로 한번 건너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6절과 8절의 이 내용이 그 뒤에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6절하고 거의 같죠. 반복이 되죠. 그리고 8절하고 유사한 내용이 15절에 또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13절, 15절이 6절, 8절하고 반복이 되고 그와 똑같은 게 어디에도 나와요? 19절에도 나오고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19절하고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또 한번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8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고 조금 건너뛰어서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이거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4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번의 반복되는 병행 구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병행 구조를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읽음으로 해서 이 의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좀 더 서로 보완해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07편의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패턴에 어떠한 구조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4절, 5절을 보면 4절,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6절, 7절에 넘어가서 이에 그들이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중에서 그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8절에 가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이후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그 내용이 지금 그 구조로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조금 더 곱씹게 되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반복으로 한번 건너가면 10절에서 16절의 반복되는 그 병행 구조에서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데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왜 그 고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흑암과 사망의 곤고가 있는 이유는 바로 11절인 것입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왜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까 할 때 그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11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로 건너가서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들을 돕는 자가 아무도 없고 그들이 그 고통이 너무나도 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편 107편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근심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세 번째 17절에서 22절의 병행 구조를 보면 다시 한번 그 고난의 이유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그럽니다.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집중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7절 다시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악한 그 생각과 자신들의 뜻을 따라 그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난받는 것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심,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7절과 지금 14절이 병행이 아까 되었었죠. 첫 번째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신들의 악한 길이 아니라 7절을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14절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바른 길로, 그리고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가에 대해서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흑암과 그 사망의 지경에서 건지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은 분명히 그 병행 속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23절부터 32절의 그 병행 구조에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네 번째 구조 속으로 넘어가면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요. 특별히 시편에서 세상의 어떤 물결, 파도, 바다,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거치는 풍파와 파도, 그런 것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그 큰 물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그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인생의 바다를, 이 바다를 지나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네 번째 병행 구조 속에서는 25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3절, 24절에 이어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크고 기이한 일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있게 돼요?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호와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 여정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이 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26절은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녹이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병행 구조 속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짝 지나갔지만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네 번에 반복되는 병행 구조 가운데 네 번째 내용이 조금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번째 병행 구조에 기록된 내용은요, 이후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광풍이 일어나서 바닷물결이 크게 일자 이제 그 광풍과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고 그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연상시킵니다. 29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공간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그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여행을 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갑자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불러 깨우는 것이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27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술 취한 자들과 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주님의 주권과 주의 말씀으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그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그 주님의 말씀으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107편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기적들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서로 병행을 이루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맨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함께 타고 있다가 주무시고 있는 가운데 풍랑이 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는 안 나타나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잔잔케 하십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보통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6장 21절이 이 시편 107편에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107편 30절하고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그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인자심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평탄함이 있는 것,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우리는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편안한 길로 가길 원하지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가운데 내가 가고자 하는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그 길을 돌아가게도 하시고 그 험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며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인도하시는 그 뒤를 따라 주님의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가 가려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이르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제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서여 피할 것을 모르리.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안 더럽습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먹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놓은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그치죠. 찬찬해 주의 슬픈 팔을 그치죠.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안에 쌓여서서 우리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서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먹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빙파를 그치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빙파를 그치죠.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지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먹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빙파를 그치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빙파를 그치죠. 잔잔하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주님을 향하여 항변하듯이 외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그 길을, 우리의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거친 풍랑이 일며 우리를 집어삼킬 듯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특별히 많은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화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송미경 집사님, 그리고 또 현영경 집사님, 조문은 선교사님, 우리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송미경 집사님은 그동안 체력이 많이 약해서 치료를 거의 못 하시고 약물 치료도 하다가 약물이 안 맞아서 바꾸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지난주부터 키모 치료를 다시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많이 어려워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송미경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죠. 특별히 또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김영선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변순실 집사님께서 소천하시고 우리 김영선 권사님께서 어머님을 잃는 어머님을 떠나보내는 아픔 가운데 또 계시는데요. 6월 25일 목요일에 장례 예배가 지금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장례식이 있는데, 예배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을지,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이나 참석할 수 있을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파악이 되면 구역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요일에 우리 김영선 권사님 어머님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의 가정과 또 여러분 개인 기도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마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며 또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각각의 처소와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고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참된 복된 그 귀한 인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으며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송미경 집사님, 현영균 집사님, 우리 또 조문은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항암 치료 중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선 권사님 그 어머님을 이제 떠나보내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 상실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목요일에 계획되어 있는 장례 예배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또 어머니와 작별할 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순서와 절차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합당한 담임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보내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사업처와 비즈니스를 위하여, 고국에 있는 일가 친척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